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엄청난 영이 또 늦은 밤에 공부하고 또 저한테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찬양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영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Say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팔에 크신 그 팔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늘 말씀 안에 안겨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 주시옵시고 은총의 은혜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걸어가시고 최고로 높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절 7절 보겠습니다. 도끼를 찾다. 도끼를 찾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여기 찾니? 여기 찾니? 여기 찾니? 시작.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이니이다.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계속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윤중아, 그 도끼가 철로 있잖아. 무겁잖아. 근데 연못에 퉁덩 던졌으면은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야. 이 자연 세계는 창조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면 그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 보겠습니다.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 성경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물 밑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엑스시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왕과 같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아빠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거 내가 누구인지를 절 보세요. 알아야 돼요. 나한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은총이 얼굴 안 보이네? 은총이 손 내리고. 알겠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함께 하시죠?
야훼, 여호와,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피를 철철 흘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 죄의 사함을 주신 야훼, 예수님,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아무든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야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응? 나무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봐라. 그 메시아를 봐라. 그리스도 왕을 봐라. 그 야훼는 여호와 구원자. 그 야훼는 예수와 우리 예수님.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은총아,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은아, 학교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예은이는 1학년, 우리 은혜는 중학교 1학년, 은총이는 고등학교 1학년. 너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항상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훼께서 예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엘리사처럼 말하면은,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내 안에 야훼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공부할 때나 어디로 갈 때나 그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볼까? 물 위에 떠오르는 토끼. 어느 날 예언자, 선지자의 쌤도, 이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예언아, 우리 요단강 봤지? 요단강 비가 많이 오면 엄청 깊어. 그지? 근데 거기 막 갈대들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현대 보니까 지금도 물이 있어. 흙탕물이더라고. 깨끗하지가 않아. 맑은 물이 아니야. 왜 그런지 몰라. 흙탕물이야. 밑에 자갈이 없나 봐. 돌이 없나 봐. 비가 안 오면은 흙탕물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곳에 우리 숙소가 뭐예요? 잠을 자면 집이죠. 집을 다시 지으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터키 그리스도 가보고, 응? 고린도, 저 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11사도가 목회했던,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 돌아보면은 진짜 나무가 없어. 그냥 무화과나무 뜨문뜨문 회당이 하나씩 있고, 진짜 평지야. 그 20만 명이 살았다가 에베소 지역, 고린도 지역 보면은 그냥 동서남북 둘러보면 산이 없어. 그냥 쭉쭉 뻗은 평지야. 다 평지인데, 집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집에다 흙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을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집이 다 흙집이야. 그냥 건강이 좋았을 것 같아. 다 흙집이고, 이 집이 이런데, 두란노 소원은, 신기야. 회당하고, 두란노 소원은 대리석으로, 이 바닷가 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 나머지 다 흙이야. 그러니까 흙으로 콘크리트는 좀 넓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엘리사와 성도들 다 같이 자려면 집이 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아니고 나무를 어렵게 구해서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숙소를 집을 다시 지으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좋다 가거라 라고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신학생 중 한 명 하나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함으로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찢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예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빌려온 도끼가 하니까 외쳤다.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떨어졌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하고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그 생도 신학생이 도끼가 떨어진 곳을 딱 가리켰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수면으로 또 오르지 않겠는가. 도끼를 건져내어라 하고 엘리사가 명령하자 그는 그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 올렸습니다. 잘 보세요. 아빠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 그죠? 그 나아만 문득병도 고쳐주시고. 잘 보세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아니 집이 없으면은 하나님 엘리사가 한마디면 집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죠? 한마디만 하면은 집이 생겨날 수가 있어. 아니 물에 빠진 도끼도 말이 안 되지. 쓸덩어리 어디 물에 떠올라. 손손도 아니고. 은혜야, 은총아, 이은아, 아빠를 봐봐.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은혜야, 너 때문에 오빠 얼굴이 안 보인다. 좀 나와. 확 나와. 확 나와라. 확 나오라고. 이러니까 안 보이지. 아니, 은혜가 확 나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였어. 생각을 해야 돼. 지금도 대한민국의 80%가 미자리, 목사님들이 자금이 안 돼서 되게 택배 기사를 하고 택시 기사를 하고 택배 운전을 하고 목수를 하고 잘 보세요. 돈이 없어서 먹고 쌀 돈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일을 한다고 개척돼. 근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능력이 없어서 정말 은혜나 안 도와주실까? 그게 아니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엘리사가 말 한마디면은 그냥 집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어. 과거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그냥 말하는 대로 되니까 문득병도 낫고 도끼도 떠오르고.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 빙그레에서 기름을 채우라고 하니까 막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 팔아가지고 뭐 빚 갚고 먹고 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기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조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세상 썩을 돈의 통치와 지배를 받거나 돈의 흔들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양주에서 교회에 왔는데 50명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왜 고기를 자냐? 왜 고기를 숙여? 고기를 왜 점점 바닥으로 숙이지? 자는 거야? 자는 거 같은데? 깜짝 놀랐네. 잘 물어보지가 편히 안 세요. 오늘 답사가 50명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25년대 500명 정도 모여서 선거했대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목사님이 자체 수련을 하려다가 이제 우리 교회 수련에 간사가서 청년들이 알아봐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총신대 나왔어요. 그리고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귀한 사역 하시고 덕담을 주고받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선배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목회를 준비하려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부목사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해가지고 자비랑 목회, 바울처럼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자기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자격증을 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박사학위 따서 단위장으로 가려는 목사님 되게 많았어요.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신학생들이 올라오잖아. 부목사님 나이가 많고 어차피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척 힘드니까 이제 자비랑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속에서 이 자비랑 교회 수련의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왔는데
그 장로님이, 부장님이, 총무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딱 얘기했는데, 마치 엘리사를 보는 것처럼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은혜를 나눌 때 막 눈이 동그래지고 몸이 굳어지고 막 놀라고,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저희가 다른 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견적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560 얼마? 565만원 견적서를 써드리고,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저에게 이약금을, 계약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은총이 대가지고 오는데 100만원을 보내더라고. 잘 보세요. 중요한 거야, 그냥. 은총아.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 류 목사님 있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 목사님. 내가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목사님이 계신 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지금 막 듣고 싶어서 올 때, 근데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싶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치 엘리사가 신학생 생도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우리 말씀과 성경과 그 다음에 또 영어와 또 원어와 헬라 히브리 원어와 그 다음에 또 영어와 단어를 주석하고 주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전달하기 너무 귀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막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은 교수 목사로 훌륭한 주의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중심들,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느낌이 너무 강력해 와지. 그리고 우리 대출해줬던 그 부장님이 전화가 왔어. 막 아침부터 막 그러는 거야. 대출해주겠다고. 맞아, 지금은 돈이 안 필요하다. 10일 뒤에 한 번 더 대출금 원금 상환하고 10일 뒤에 필요하면 내가 더 추가 대출 신청하겠다고. 막 문자도 오고 전화도 난 가만히 안 되고 막 계속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고 막 말을 하라는 거야. 지금 돈을 3천만 원 만들어서 또 이 콘크리트 레미카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아직 2주인데 아무튼 지금 그 누구지? 250년 교회잖아요. 춘천의 교회가 금요일을 다 써가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때 1,500을 받고, 그리고 또 지금 저기 보증금을 군청에서 내어주면은 더해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2025년 이야기 다 이제 차니까 2026년을 통해서 미리 땡겨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 영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이 그 류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게 내가 느껴지고, 나도 그 목사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 류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정도를 서로 성령으로 만나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앞두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기도한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마음 알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때 은총아, 기도응답이 강력하게 빠르게 올 때가 있어. 하지만 연장받을 때는 헤매라.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야지 기도 연답이 와.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자주 있으면 지친단 말이야. 근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잖아. 아빠가 세어봤어. 건축비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맞죠? 오늘 아침부터 아빠가 잠깐 자고 싶고, 점심시간 자고 싶고, 쉬고 싶었는데 잘 수가 없어. 계속 목사님 돈 좀 다세요. 공사비 좀 주세요. 인건비 좀 주세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한 40-50명이 돌아가면서 8명 전후, 10명 전후, 8명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돌아서 보면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까지 2억이 넘는 돈을 다 주고 있고 지금도 매일 돈을 주고 있어. 내일도 돈을 줄 거예요. 왜? 오늘 1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가 누구처럼 택시 기사를 하거나 택배 트럭을 타고 배달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 지금. 그렇죠? 아빠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희들 교육하고 엄마 카페 잠깐씩 도와주고 청소하고 봐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 양주에서 2시간 거리 양주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대생과 남자 대학생 4명을 보내주셔가지고 500 얼마? 585만 원? 5만 원.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나한테는 금액이 중요해. 너무 큰 돈이야.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이 넘는 돈을 계약을 하고 왔다. 너무 큰 돈 500만 원이고 그래야 공무원이 구급 공무원 월급 200만 원도 안 돼. 알겠나? 사모님 귀해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귀하다고. 그래서 나 은총아 그 루 교수님 그 설교를 많이 들어봐. 그래서 그 패턴이 있잖아.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그치? 말씀하시고 또 원어 강의 중요해서 원어를 주요를 하고 영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약의 단어 사이 의미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해서 서로 해석을 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고 또 그에 딱 맞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간증을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본문의 말씀에 합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치는 거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막 난 대한민국에 있고 그 목사님은 워싱턴 미국에 계시지만은 내가 막 설교를 들으면은 서로 막 내 영이잖아. 너무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너무 예수님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그 댓글에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 이 생명의 꼴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먹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냥 읽으면 눈물이 나가니까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말씀의 꼴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양떼들이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를 대낮처럼 예배를 드리고 한 7,000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백악관에 초대받아서 그죠? 뭐 5만 몇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3개 대표하는 교회를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교회를 뽑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미국에서 그 13개 교회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 교회 목사님. 근데 우리나라 방송에 간증도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겸손해. 항상 기쁨이 있고 은총아 시간 있으면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 한 뭐 5토막, 3토막, 2토막 잘라서 이어서 듣지. 힘들고 어렵고 그치? 어려움이 있을 때 알겠나?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사가 말 한마디면 뚝딱 집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말 한마디에 빈 그릇에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서 그거 팔아서 너희 빚잔치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경제적인 사모님 능력을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신학생들에게 직접 도끼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찍어서 베어서 집을 짓는 수고를 허락을 해준다. 그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나무가지를 통해서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빚잔치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직접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랑 목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시기도 아버지처럼 천막 텐트를 치면서 제작을 하는 수고도 허락해 주시고 그걸 만들어서 사모님
완성을 해가지고 파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부지헌금도 하고 성기비로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돈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예수와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을 세상에서 나타내는 자가,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 높여드릴 수 있는 죄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